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영 장로님, 우리 강단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먼저 채워주시사 그 말씀이 흥황하는 우리의 삶터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모하는 심령과 온라인으로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영 장로님,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되 간절히 사모하기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속에 아버지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흥황하는 것들 보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속에 왠지 모를 부담감이 갑자기 어제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좀 많이 설쳐서 한 30분 단위로 계속해서 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일찍 나와서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속에 온전히 심기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은자교회 4차 온라인 특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비전, 위대한 기도, 위대한 시도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비전, 위대한 기도, 위대한 시도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서부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어제 보았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 번째로 말씀의 흥황을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두 번째로 성도들의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풍성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힘써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지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만 이런 모습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각자의 심령도 이런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흥황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하루를 마치면서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진실한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평안 중에 잠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마다 때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3토와 1토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교회, 성령이 내주하면서 다스리고 인도하심 받는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또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교회가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랑의 교제가 먼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풍성한 나눔이 이어집니다.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멋지지 않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와 성도. 과연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이지요. 그들이 잘못 적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언제나 관대하고 너그러운 삶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거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옆으로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나누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내가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싶었던 거,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무엇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거저 값없이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도 그 어떤 이해관계나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날 찬송한 복음성화 가사처럼 내게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성도들이 힘써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성도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자신의 재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마치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처럼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기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결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재물욕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탐욕을 깨뜨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흘려보낸다. 기적이지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것도 버겁도록 나누는 일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 애나 동정심에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으면 당연하지요.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은혜를 받아 힘을 다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성도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겠습니까? 교인들 숫자가 많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 물론 그런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마음껏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할 만한 교회가 했다고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 이런 나눔의 사역들을 하게 되었으면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지요. 교회의 힘은 숫자, 넘버에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나 은행 잔고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힘은 얼마나 흘려보낼 수 있느냐, 얼마나 힘껏 나눌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보화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눔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그 복음이 가짜라고 증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복음과 함께 그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이 따라갈 때에 그 복음이 진짜 진리구나, 그 복음이 정말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생들을 바꿔내는구나, 그 증거로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눈에 보여져야 된다. 복음이 단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도 보여져야 된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그냥 입에 있는 간증으로만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눈에 보여지는 것, 삶의 변화로 보여지는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수직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수평적인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한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재물욕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채우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채우기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채우면 마음 가운데 속에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비워내는 데 있는 것이지요. 받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나눌 때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버겁도록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는 분이 없기를, 사랑의 교제에서 풍성한 나눔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느냐? 그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하지요.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였다. 말씀이 풍성해서 흥황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 역시 풍성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당 구석구석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 배이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들의 소망이지요.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했다. 힘써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 없이 커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부흥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어지면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게 되었으면 단지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결정적 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vital few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지요. 숫자는 작아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결정적 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소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결정적인 소수로 하나님, 저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모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39년 창립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큰 다툼 없이 무난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인 제 성품도 그저 무난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일 없이 교회가 평안 중에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안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교회를 넣고 교회를 두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계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가득 시마다 때마다 몰려들어서 사력을 다해서 이 교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들이 우리들에게 또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도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의 오랜 집과 그의 사무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집에 있는 그 나무 마룻바닥에 구멍이 2개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현장의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저 구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안내자가 말합니다. 저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수시로 기도했는지 그 자리가 닿고 닳아서 구멍이 난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구멍들이 이곳저곳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가리켜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는 구두 수성공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니까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표를 정해놓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하루하루 새롭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품에 안고 그 당시에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지요. 사람들 당연히 비웃었습니다. 후원자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땅으로 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끝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3가지 표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Great Vision, 위대한 꿈을 꾸었고 Great Prayer,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Great Attention,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을 보게 되었으면 무엇을 꿈꾸기에는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삶의 형편도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푸릇푸릇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Great Vision, 위대한 꿈을 공유하고 Great Prayer, 위대한 기도를 함께 힘을 다해서 드리고 Great Attention, 위대한 일을 함께 시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루신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지 함께 보는 감격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느냐? 요즘 같은 때에 정말 도전이 되는 모습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매력적인 성도들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한 지역사회에 세워진 교회가 그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만 해도, 성도가 성도답기만 해도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만 해도, 저 같은 목사들이 목사답기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기만 해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그저 맹목적으로 인용한다는 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풍조를 교회가 따옴표로 그냥 인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 따옴표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인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가치롭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하게 정말 견고하게 살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빠지는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풍조를 그저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가치와 풍조를 생산하는 곳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배우고 싶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도 보면 세상이 교회를 배우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예 임원회가 있어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 임대할 수가 없다고, 혐오 시설로 생각한다고, 임대 안 해준다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가운데 이제는 장소를 임대할 수도 없다고 간신히 임대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해서 그 계약이 파기되었노라, 이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부당한 면도 많지만 진지하게 성찰해 볼 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 좋아했어요. 복 받는다고 좋아했어요.
그 근처에 상권에 도움된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들어오는 것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복음이 회복될 때 성결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세상을 닮는, 세상을 배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만들어낸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몰려드는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기를. 진정한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교회 밖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복음은 우리끼리만 좋은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아니요, 사모해야지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기를, 내 심령 가운데 더하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해야지요.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놓고 great vision, 위대한 꿈을 꾸고 great prayer, 위대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great attention, 위대한 시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시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이 땅에 있었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초대교회 부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이 흥화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회개가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그 감격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힘써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사랑과 교제가 풍성하여 그것이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재물욕과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속에 버거울 정도로 나누면서 받는 감동과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더욱 힘을 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하여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매력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속에 풍성하게 눈에 보이도록 확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온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